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2월 6일 화요일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2024를 보면 이 사회를 분초 사회라고 합니다. 이는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어 사용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삶에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 시간에 맞춰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길면 스킵하거나 1.5배 빨리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기다리거나 참지 못합니다. 계속 시간을 소비하길 원합니다. 또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 분노가 내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의 여백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시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시간의 여백, 즉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참 쉼표의 시간을 누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요, 앞서 살펴본 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3절은 그 음행과 더러운 행위, 탐욕. 4절에서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5절에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이 9절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와는 이 정반대의 일이죠. 즉 빛이 없는 상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 길을 가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보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 또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적하고 혹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라는 말입니다. 왜 깨워야 될까요? 12절에 답을 하는데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요, 이 말하기, 꺼내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선한 이들은 내가 선한 일 또한 의로운 일, 진실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부끄러워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이 존 칼빈은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부끄럽거나 숨기는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은 자신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냥꾼 앞에 꿩처럼 자기 눈을 가리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13절이 말하는데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진리와 복음은 필요한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 삶의 해독이 찾아옵니다. 이 어둠과 악함으로 가득했던 영혼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드러나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드러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복음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이는 마치 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도로를 이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밝은 빛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이 없는 그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갈 수 있지요. 또한 이 창이 하나도 없는 창고에서 이 등을 켜지 않으면 이 물건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 빛이 임해야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둠은 폭로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 세상의 어둠은 폭로됩니다. 이처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지요. 빛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죄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점 아름답고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어둠을 우리가 폭로하고 또한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여서 세상의 빛의 세상으로 또한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 안에 초청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빛으로서 잠자는 이들, 어둠에 갇힌 자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연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